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연휴는요, 길어도 너무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상으로 돌아오기가 참 힘든 그런 연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좀 쉬다 보니까 금방 감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좋지 않은 목소리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감안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다시 예배 자리에 찾아오셨으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의 발걸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어디를 가든지요, 제자리만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오랜만에 만나셨을 텐데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제자리를 제대로 잘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힘차게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요, 이제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뛰어난 철학자를 스승으로 둔 한 제자가 하루는 다음과 같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생님처럼 현명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에 스승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라. 모든 일의 시작은 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 속담으로 알고 있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2번만 시작하면 모든 일은 완성된다. 아무리 거창한 일이라도 한 번 시작하면 절반을 이룬 것이니 나머지 반은 다시 한번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을 수 있는 말이겠지만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들은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일단 시작을 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 한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면 우리도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우리의 비전은 이미 절반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지난 연휴 수요 예배도 모이지 않았고요, 새벽 기도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부터도 뭔가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상쾌한 아침의 느낌이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더욱더 예배와 기도회, 찬양의 자리에 더 열심히 모이시고 더 열심히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요.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은 자신이 겪는 많은 일들을 통해 변화를 겪게 됩니다. 물론 좋은 일들만 가득해서 변화가 되는 것도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사람들은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많이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은 낙심과 절망을 주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난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고난은 오히려 자신만 알고 있던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의 아픔까지도 돌아보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그 자체가 유익하냐 무익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과연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 바로 직전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진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건 이전의 요셉과 이 사건 이후의 요셉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과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자랑했던 그런 미성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 사건 이후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충성으로 섬기는 그러한 종이 되었고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그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도 그는 옥 안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상황은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노예이자 죄수의 신분 아닙니까? 외적인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 오히려 그의 성품, 인품, 그의 내면은 더 고귀해졌다라는 것,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본문이 말하는 구덩이는요, 당시에 빗물을 저장하던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냥 구덩이라고 말하지 않고 물이 없던 구덩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 없는 형제들, 메마른 광야에서 물도 없는 구덩이,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그 빈 구덩이 안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빈 구덩이에서 오히려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미성숙함을 보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구나. 내 삶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건이 바로 빈 구덩이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변화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물도 없는 빈 구덩이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의 내면의 삶이 바뀌게 만드는 축복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도 혹시 구덩이 속에 빠지기 전에 요셉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계획, 내 경험, 내 고집, 내 마음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 내 자아를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강한 내 자아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열등감, 낙심, 좌절, 이러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내가 강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이 강함이 깨져야 우리도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깨어짐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신학자 윌리엄 맥도널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체로 무엇인가가 깨어지면 그 가치가 하락하거나 아예 사라진다. 깨어진 접시, 깨어진 병, 깨어진 거울, 결국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오히려 깨어진 것들, 특히 깨어진 사람에게 더욱더 큰 은혜의 프리미엄을 붙인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주여, 나를 깨뜨리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왜 아멘이 왜 이래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도 이 빈 구덩이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깨어짐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깨뜨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빈 구덩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빈 구덩이 안에서 더 이상 사람의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빈 구덩이에서 나의 죄됨, 나의 어리석음, 나의 교만, 나의 강한 내 자아, 이런 걸 다 깨뜨리십시오. 빈 구덩이 안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리석었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처럼 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손을 내밀어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또 감옥으로 갔을 때에 계속해서 나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의 말씀 보십시오. 먼저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는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발이 없고 한 손은 두 손가락밖에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키워나갑니다. 두 다리의 의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의 척추를 교정하고 잘 걷게 만들려고 수영을 시켰는데 재능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훗날 장애인 수영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던 가운데에 150개의 메달을 땄는데 그 중에 금메달만 120개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장애인이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 군이며 엄마는 양정숙 집사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엄마는 세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입양을 한 겁니다. 세진이가 어린이집에 있을 때 자원봉사를 갔다가 이 세진이의 눈을 보고는 아들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족들은 처음에 반대했죠. 그러나 그 고집을 꺾지 못했다라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훈훈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진이라는 이 아이에게 이런 엄마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고아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그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십시오. 주님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시작하려고 해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할 때,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도 다시 새 힘을 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나간 시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 때문에 오늘을 허투루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과거를 떠올리지 마세요. 지난 아픔과 상처,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히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날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예배와 기도, 찬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니 힘을 냅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요셉을 기억할 만큼 놀라운 삶을 살았던 데에는 그에게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을 사는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없고 주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일할 수 없도록 해놓고는 주님 보고 일해달라라고 떼쓰는 건 아닌지,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순종 아닙니까? 이것은 다 어디에 갔는지, 내가 종인지 주님이 종인지 알 수 없게 해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달라고 때 많습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에도 내 뜻과 내 의를 먼저 앞세우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통보의 기도라 그러죠. 다 해놓고 하나님한테 통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판단이, 세상의 말이, 세상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맞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이번 연휴를 맞이하기 전까지 제 개인적으로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점점 나이만 먹어가는 것 같고 또 마음에 조바심은 생기죠. 명확한 무엇인가는 보이지 않죠. 정말 낙심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딱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아무리 구덩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텐데 괜히 낙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힘을 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힘을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합시다. 모든 기도에 최선 다하세요. 찬송할 때도요, 힘있게 찬송하십시오. 아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빈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붙들 때입니다.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빈 구덩이는요, 화가 아니라 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비록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의 뜻이 깨어지는 아픔이 있기도 하겠지만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빈 구덩이도 축복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